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형편을 본다라고 한다면 30절 맨 마지막에 있는 그 말씀과 같이 밤이로라 라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이 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두렵다라고 하는 것이고,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가 불안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이나 예수님의 입장이나 다 밤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당시의 형편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또한 로마의 병사들, 이 모두가 합쳐서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형편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모든 가족을 버리고 자신의 직장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라고 하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제까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라고 한다면 나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제자들 앞에 있는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밤의 시간이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만이 밤의 시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밤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밤이라고 하는 시간을 앞두고 있고요. 또한 그 십자가의 길을 갈 때에 예수님 앞에 너무나도 큰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이해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떠나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예수님에게도 밤이고 제자들에게도 밤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밤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밤이라고 하는 시간을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 역시 밤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낸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밤이라고 하는 시간에는 나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도 내 마음 안에는 원망이 쏟아져 나오고요. 이 밤이라고 하는 시간에는 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데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밤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밤이라고 하는 고통을 주십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불평했던 그런 시간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밤이라고 하는 시간이 올 때에 어떻게 이 밤이라고 하는 시간을 맞이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밤이라고 하는 시간을 맞이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밤이라고 하는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밤이라고 하는 시간을 다 수용하고 계십니다. 그 모습이 바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제 예수님 앞에 남아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밤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밤의 시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면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단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자기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붙여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붙여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쫓았다고 하지만은 전부 다 자신을 위하여서 사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지 못하고 자신을 위하여서 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늘 무엇이 있었냐면 죄가 있었고 허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죄와 허물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에 칼을 꺼낼 수가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자기 사람들,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준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속에서 칼을 꺼내서 너희들은 이제부터 나와 상관이 없다, 나는 이제 너희들과 상관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으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속에서 수건을 꺼내셨던 것입니다. 수건을 꺼내서 제자들의 죄와 허물을 닦아주고 또 닦아주고 닦아주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밤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낸 시간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밤이라고 하는 시간을 맞이했지만 그 밤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모든 것을 수용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붙여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붙여준 가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붙여준 이웃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다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바로 진실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3장 20절 말씀이죠. 요한복음 13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내가 너희에게 맡겨준 사람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가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바로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준 그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붙여준 사람들을 뭡니까? 다 수용하시고 사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붙여준 사람들은 다 무엇을 위해서 산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쫓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산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제자들도 다 자신의 필요를 위하여서 산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필요만을 추구하고 자신의 필요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은 육신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요, 육신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에 반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필요를 위하여 사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영을 따르는 사람,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바로 영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신앙생활할 때는 누구나가 다 자신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모자람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건강에 부족함이 있고, 물질의 부족함이 있고, 형편의 부족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다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두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선물로 주시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이 바로 시몬 베드로의 모습과도 똑같은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찾아와 주셨을 때 시몬 베드로의 형편이 어떠한 형편이었습니까? 모자란 형편이었던 것입니다. 이 시몬 베드로가 밤새도록 일을 하였지만은 그의 인생은 빈 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어부였기 때문에 그물에는 늘 꽉꽉 차야만이 풍성해질 수가 있었는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그의 그물은 빈 그물이었던 것입니다. 모자랐던 것입니다. 그 빈 그물이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을 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해 주십니다. 네가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것은 네가 인간적인 지식 때문에 그것을 고백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네가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요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모자람 때문에, 나의 필요 때문에 주님을 쫓았다가
주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시는 아름다운 믿음인 것이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국교회의 신앙생활은 바로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상황을 본다라고 한다면 가장 부흥했을 때가 1970년대, 1980년대입니다. 1970년대라고 한다면은 참으로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오늘날에 삼성이니 LG니 이렇게 수많은 대기업들이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기업들이었던 것이죠. 197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필리핀보다 더 열악하게 살 그때인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하면은 막 유럽 선수들과 막 축구 경기를 하잖아요. 우리나라 손흥민 선수가 영국에 가서 뛰고 있고 말이죠. 그 당시 때는 우리가 막 축구 경기에 열광했는데 어떤 나라랑 축구 경기를 할 때 열광한지 아십니까? 태국이랑 경기할 때 우리가 이길까 질까 막 걱정했고, 버마 팀이랑 오늘의 버마는 뭡니까?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로 이름이 바뀌었죠. 버마랑 축구 대표팀이 경기를 하게 되면 모두가 다 텔레비전 앞에 앉아가지고 우리가 이길까 질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긴장했던 것이죠. 그만큼 우리나라의 국력이라든가 경제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굉장히 낮았을 그때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 많았어요. 그때는 좋은 직장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 필요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필요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만 나올 뿐 아니라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기도원에 가서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뿐 아니라 산에 올라가 가지고 밤새도록 하나님 주여 주여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한국교회가 얼마나 놀랍게 성장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얼마나 경제력이 높아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계를 여행해 보면은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부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계를 여행해 보면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편리하고 모든 시설이 최고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을 여행해도요 모든 게 다 불편합니다. 물론 언어가 잘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모든 시설이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훨씬 편리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돼 있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대한민국을 방문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이지만, 그리고 작은 나라이지만 매우 강한 나라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인 것입니다. 그만큼 한국의 위상이 지금은 많이 높아졌던 것이죠. 그런데 한국교회는 지금도 하나님을 찾을 때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찾냐면은 나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나의 필요가 많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나의 필요가 별로 없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나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그 신앙,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정체가 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나의 필요에 항상 초점을 맞추게 되면 그 나의 필요라고 하는 것은 우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십자가 고난 앞에 서게 되면 예수님께 실망하게 됩니다. 십자가 고난 앞에 되면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고난의 때란 어떤 때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고난의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혀 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막 소리를 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까지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때쯤 돼서 역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희생제물로 삼으려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면은 하늘에서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땅에서 지진이 일어나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아무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 고통 가운데 밀어넣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행하지 않습니다. 천둥도 치지 않고 병괴도 치지 않고 지진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은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가 바로 밤의 시간인 것입니다. 30절 말씀,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라고 한다면 뭐라고 부르짖겠습니까? 하나님, 왜 내가 이러한 밤의 시간을 지나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 밤의 시간을 지날 때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셨습니까?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는데 이 밤의 시간을 지날 때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잠자고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팔짱 찌고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 것입니까? 이 밤의 시간은 우리 모두가 다 힘든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 밤이라고 하는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진짜 내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무엇입니까? 내 행동을 움직이는 힘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행동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필요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영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모든 행동을 움직이는 그 힘이 나의 필요에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으나 아직도 육신을 따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육신을 따라서 예수를 믿고 육신을 따라서 예수님을 사랑했지만은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렇게 예수님을 알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내가 육신을 따라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다르게 알기를 원하노라. 이제까지 내가 주님을 알기를 나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고 나의 필요 때문에 기도하기를 원했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필요를 위하여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필요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6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바로 뭡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한다면 그는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에 있는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밤의 시간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태양이 떠오르고 있다. 지난 이전은 모든 어두운 밤이었으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 나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고 나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되었을 때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너의 밤의 시간은 지나갔으니 너의 시간은 떠오르는 태양이 될 것이다. 너의 시작은 바로 부활의 새벽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전 것은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씀을 확실히 믿는 그 자에게는 바로 어떤 은혜가 주어지냐.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뭡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도 예수님의 그 마음과 오직 하나님의 필요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눈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냐면 부활의 새벽, 부활의 영광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이걸 제가 시편 139편 12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어두움도 어두움이 아니며 밤도 대낮처럼 밝으니 주님 앞에서는 어두움과 빛이 다 같습니다. 예수님 앞에 십자가의 길은 무엇과 같으냐 하면 부활의 영광과 똑같다라는
예수님 앞에 이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똑같으냐면은 떠오르는 태양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두움은 끝난 것이 아니며 이 어두움은 바로 떠오르는 태양을 맞이하기 위한, 떠오르는 부활의 새벽을 맞이하기 위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어두움은 어두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이냐? 영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필요를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요, 새로운 피조물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육신을 따르고 있습니까? 영을 따르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모습을 본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 같지만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가냐면 자신의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갈 때에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고 자신의 필요를 다 잃어버릴까 봐서 예수님의 곁을 다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바에야 이때 한몫 챙기자 해가지고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필요인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데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필요가 아니고 나의 필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따를 때에 그러한 신앙생활을 육신을 따르는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육신 가운데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육신이 있습니다. 그 육신은 집단적인 육신입니다. 이 집단적인 육신이라고 한다, 집단적인 육신이라고 하면 내가 어떤 결정을 한다 할지라도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그러한 것이 바로 집단적 육신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요나의 경우입니다. 요나서를 읽어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 니느웨, 저 아수르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내가 저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라고 했을 때에 이 요나의 마음 가운데는 집단적 육신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일본이에요.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일본이고 뭐 중국도 좋아하지 않아요. 아무튼 이 중국도 우리나라를 얼마나 많이 침략했어요. 예? 얼마나 이 나라가 바뀌면은 늘 우리나라를 침략했고 일본도 우리나라를 늘 침략했고 우리나라에 이런 피해의식이 많아. 그런 것처럼 이 유대 나라도 늘 침략을 받은 나라가 침략한 나라가 있었는데 아수르.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로 하여금 그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메시지를 전하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복받게 하라고 말씀을 주시니까 이 요나가 그렇습니다. 내가 왜 그런 일을 해야 됩니까?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저들이 우리에게 준 피해가 어떤 것인데 내가 왜 그런 일을 해야 됩니까? 저는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집단적 육신의 힘인 것입니다. 집단들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생각하는 바인 것이죠. 그래서 그 요나는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시스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밤을 허락하십니다. 어떤 밤을 허락하십니까? 풍랑의 밤을 허락하십니다. 풍랑으로 그가 가는 배를 뒤집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에게 어떤 밤을 허락하십니까? 고래 뱃속에 갇히는 밤을 허락하십니다. 고래 뱃속에 갇히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고래 뱃속에 갇히니까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의 피난처는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무엇이 벗겨지게 됩니까? 그의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집단적 육신이 벗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집단적 육신을 내려놓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복음을 들고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를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육신을 내려놓으라고 말이죠.
이 육신의 성격을 본다라고 한다면 육신의 성격에는 이런 면이 있습니다. 아주 의존적이고 종속적인 그러한 성격이 있습니다. 의존적이고 종속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얽매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에 얽매여 있습니까? 사람에게 얽매일 수도 있고, 어떤 게임에 얽매일 수도 있고, 또한 어떤 성에 얽매일 수도 있고, 어떤 세상 것에, 오락에, 게임에 얽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성격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의존적이고 종속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얽매이면은 이런 생각을 가지겠죠. 나는 누구 없이는 절대로 못 산다. 나는 이거 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산다. 이런 모든 것이 다 얽매인 것이며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인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강한 사람, 영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독립적이고 또한 서로 돕는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독립적이며 돕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육신을 떠난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내 옆에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내 옆에 없어도 나는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도와줄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독립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며 독립적인 생각을 가질 뿐만 아니라 돕는 마음을 가진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당신 없이는 못 살아 할지라도 우리는 언젠간 헤어져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너무 사랑해도 언젠가는 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명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를 끝까지 도울 수 있는 분,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죽음 이후의 모든 영원한 세계까지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라 할지라도 내 자녀를 끝까지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부모를 끝까지 돕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요게벳인 것입니다. 요게벳은 아들 모세가 태어났을 때 너무 이뻤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날 너무 아기 모세가 너무 예쁘고 너무 기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즐거워했는데 밤의 시간이 닥치게 됩니다. 밤의 시간이 어떻게 닥치게 됩니까? 바로 애굽의 바로가 뭡니까? 이 2살 아래에 있는 히브리 남자 아기를 전부 다 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요게벳 가정에 이러한 인생의 밤을 허락하신 것입니까? 그 인생의 밤에 이 요게벳은 나의 필요를 다 내려놓게 됩니다. 이 아기 모세를 봤을 때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웠지만은 그 애굽의 바로로 인해서 인생의 밤이 닥쳤을 때에 이 요게벳은 자신의 필요를 다 내려놓고 그 순간부터 무엇만 생각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필요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아들을 나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생각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필요가 무엇입니까? 아기 모세가 항상 내 옆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항상 내 손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아기 모세를 어떻게 내가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의 밤이 오게 되었을 때 그 아기 모세를 나일강에다가 내려놓게 됩니다. 갈대 상자에다가 넣어서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필요를 위하여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기 모세의 인생에게 얼마나 놀랍게 역사했는지 모릅니다. 이 요게벳이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축복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 건강한 영의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건강한 영의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경계를 지킬 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경계를 지킬 줄 알아요.
내가 생각할 수 있고 행동할 수가 있고 뭔가를 할 수 있지만은 뭡니까? 나에게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경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경계를 인정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경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만약에 요게벳이 아기 모세를 끝까지 내가 책임질 거야 하고 아기 모세를 계속해서 품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경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 아들을 보살피겠다라고 하는 태도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네가 하나님처럼 다 할 수 있다. 그 마음을 끊임없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경계를 허물어 버립니다. 그래서 요게벳이 아무리 애굽의 바로가 그 2세 이하의 어린이를 죽이라 할지라도 나는 이 아기 모세를 내가 보호할 수 있어 하고 그 아기 모세를 내가 끝까지 내 품에 안았다라고 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게벳도 죽고 모세도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밤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나의 경계를 인정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 이상은 내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다가 내려놨을 때에 그 모든 나일강에 흘러가는 그 모든 시간들을 누가 주장하시냐면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게, 이것이 바로 경계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뭡니까? 경계를 허물게 만듭니다. 너도 신처럼 될 수 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지게 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요게벳이 뭡니까? 내가 신이 되어가지고 아기 모세를 내가 다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그 순간 요게벳과 아기 모세 사이의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기 모세를 요게벳에 주신 것은 잠시 맡겨준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아기 모세는. 그랬을 때에 이 요게벳이 내가 신처럼 이 아기 모세를 내가 보호해 주겠다고 하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요게벳과 아기 모세 사이에 경계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게벳이 이 아기 모세 앞에서 신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경계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악인 것이고 육신을 따라가는 태도이며 이것이 바로 종속적인 태도요 의존적인 태도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모습에 나타나는 결정적인 모습을 가진 사람이 바로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은 아주 자아 존중감이 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사울에게 왕의 기름을 붓게 되었을 때, 왕으로 세워질 때 너무너무 자기가 작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작다고 생각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자 하나님과 사울 사이에 있어야 될 그 경계를 허물어뜨려요. 내가 작다고 생각됐잖아요. 내가 작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크게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작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면은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신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사울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신이 되는 그 순간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앞에서 신이 되는 거예요.
어렵죠, 그죠? 달리 말하면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신이 되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내가 움직여요. 내가 신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 때에 어떻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와요. 그래서 내가 제사를 드려요. 내가 신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의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으니 그 모든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이 주시면 그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울왕에게는 이미 내가 신이 되려고 하는 순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움직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갔으니 전리품을 원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명령과는 상관없이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얻은 그 전리품을 한쪽으로 빼돌려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줘요. 이게 뭡니까? 내가 그들 앞에서 신이 되려고 하고 그들의 기준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계가 허물어진 관계예요. 이것이 육신을 따르는 행동에 아주 좋지 못한 모습이에요.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항상 경계를 지키고 나와 너 사이에 경계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을 때 이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왕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가질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까지도 만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경계를 설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아름답게 만지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경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신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네. 제가 막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조금 헷갈리기도 하겠지만은 이 경계를 지키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나를 지키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너를 지키실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야 뭡니까? 내가 오버하지 않아요. 경계가 허물어지게 되면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내가 너에게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도 내 생각을 따라와야 된다. 내가 이만큼 내가 너를 베풀어 줬으니 너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 된다. 이것이 바로 경계가 허물어진 거예요. 거기에는 불편함이 주어져요. 하나님이 원하죠. 내가 누군가를 도와줬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에 너무너무 감사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돼야 돼요. 그것이 바로 나와 너 사이에 경계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공급자는 하나님이시요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나의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경계를 지키는 자의 아름다운 신앙생활이요 영을 따르는 자의 아름다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특징을 또 한 가지 본다라고 한다면 성과 중심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에는 결과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과에 너무 얽매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성과가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헌신하시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기적을 베푸시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능력을 베푸셨지만 예수님의 그 3년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성과가 없어요. 제자들을 열심히 가르쳤지만 제자들도 전부 다 떠나가게 돼요. 예수님 앞에서는 성과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한 시간이 바로 밤의 시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밤을 허락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나의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나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그 밤의 시간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목마름의 시간을 가진다라고 한다면, 그 밤의 시간은 하나님만이 온전히 채워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그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누구입니까? 나에게 어떠한 성과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이 이 시간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시간에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밤이라고 하는 시간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이 밤이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확실히 믿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밤을 허락하신 이후의 결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다 믿음의 선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에녹의 믿음, 노아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 모세의 믿음, 쫙 히브리서 11장 보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았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밤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며,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을 베푸신다,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 지는 고통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떠오르는 태양으로, 부활의 새벽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나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에녹의 믿음이요, 노아의 믿음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이삭의 믿음이요, 야곱의 믿음이요, 또한 모세의 믿음이며, 그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산 사람이 바로 동방박사들인 것이죠. 동방박사들이 웬일인지는 모르지만은 바로 밤길을 걸었어요. 밤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주목할 수가 있었어요. 밤길을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목할 수가 있었고, 베들레헴까지 올 수가 있었고, 베들레헴에 나신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떤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까?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예루살렘 궁궐에 태어나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다고 하는 그 사실에 동방박사들이 감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가장 낮은 자까지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그 동방박사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밤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일 먼저는 내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무언가, 그걸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냐, 아니면 너의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냐, 그것을 분명히 알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그러면 왜 회개하기 위한 것이냐?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 있는 믿음으로까지 나아가도록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인생의 밤을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부활의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게 되었을 때 그 믿음은 부활의 새벽을 맞이하는 믿음이며, 그 믿음은 바로 떠오르는 태양을 맞이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태양이 떠오르면 어떤 어둠도 막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태양이 떠오르면 어떤 깜깜한 밤도 막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기 위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잠깐 어두운 밤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동방 박사들도 어두운 밤에 별을 보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밤이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 밤은 고통으로 끝나는 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밤은 바로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기 위한 놀라운 믿음을 가지게 되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한 2분 정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 밤의 시간을 지날 때에 하나님, 왜 내가 이 밤을 지나야 합니까? 저도 원망을 하였고, 저도 낙심하였고, 저도 절망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는 진짜로 너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산다라고 하였지만은 진실로 나를 움직이는 힘은 나의 필요였고 내가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어두운 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지금도 내 옆에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운 밤이 지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오신 놀라운 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영광이라고 하는 놀라운 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것이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가 그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죠. 내가 반드시 상을 줄 것이다. 그 상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 어두운 밤의 시간, 고통과 낙심으로 끝나는 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부활의 새벽을 맞이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를 놓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대로 한 2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